목탁에 맞춰 큰 스님께 삼배예를 올리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세요. 대음송 같이 하시겠습니다. 대중이라고 써진 부분은 여러분들이 하시고 스님이라고 써진 부분은 제가 하겠습니다. 합장하시고 열애응공 정변지 명행족 선소세간의 무상사 조장부 천인사 불세존 귀불 귀법 귀승 위없이 깊고 미묘한 천연법 백천만법 지나도 만나기 어렵거늘 내 이제 보고 듣고 지니게 되오니 원컨대 열의 진실한 뜻을 알게 하소서. 오직 부처님의 거룩한 말씀에 의지할지언정 삿되고 용렬한 우리들의 헛된 말은 듣지 말라. 저희가 새롭게 마음내어 배우려 하오니 사악한 것을 멀리하고 어지고 착한 사람을 가까이 하게 하소서. 일체 중생이 동체임을 알아 모든 일을 내 몸같이 대할 것이며 자비심으로 화합할지언정 미워하고 비난하지 말라. 참회하옵니다. 비록함이 없는 가득한 세월 속에 알게 모르게 지은 모든 죄를 참회하옵니다. 훔치고 탐내는 어리석은 마음을 참회하옵니다. 삿되고 인색한 성내는 마음을 참회하옵니다. 마른 나무 불태우듯 저희들의 무명업장을 소멸하였지이다. 모든 중생의 서원 따라 끝없이 거두어 주시는 부처님, 부처님의 청정무구한 계획을 지키어 모든 재앙에서 벗어나고자 합니다. 저희들은 어떠한 경우라해도 생명의 소중함을 깨닫고 보호하겠나이다. 저희는 어떠한 경우라해도 다른 이의 인권과 소유물을 탐내지 않겠나이다. 저희는 어떠한 경우라해도 삿되고 음란한 유혹에 빠지지 않겠나이다. 저희는 어떠한 경우라도 술이나 음식으로 맑은 정신을 잃지 않겠나이다. 저희는 어떠한 경우라도 남을 속이거나 이간하지 않겠나이다. 죄는 본래 자성이 없고 마음 따라 일어나니 어리석은 마음 없어지면 죄업 또한 없어져 일체의 과보를 열게 되나니라. 부처님의 위없는 지혜와 가오로 백천만 것 쌓인 죄를 생생각 바로하여 소멸케 되었나이다. 크고 넓은 보리심을 내어 자성을 밝혀 높고 깊은 복덕으로 중생을 제도하리라. 신묘한 일체상을 갖추신 부처님의 깊고 깊은 은혜에 감사하옵니다. 온 법계에 두루 감안하신 부처님의 법, 진리의 은혜에 감사하옵니다. 청정무구하신 시방세계 승가의 은혜에 감사하옵니다. 일체 중생의 은혜에 감사하옵니다. 일것을 그도록 생각 범사의 은혜시니 또한 감사하옵니다. 하루하루를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갈 것을 다짐하옵니다. 삼계의 스승이시며 사생의 자부이신 부처님, 업권 무명을 밝히시고 영겁의 윤회를 해탈케 하옵시니 우량하신 이덕은 시공을 넘어 영원하시며 온갖 차원을 넘어 자제하시니라. 대자 대비하신 부처님, 중생이 자성을 알지 못하여 끝없는 생사열애를 거듭하오니 몸 아닌 몸을 낮추시고 뜨거운 자비를 일으키시어 국토를 청정케 하옵시고 온 중생을 구하소서. 풍요로운 삶을 위해 푸르시 베풀어 봉사할 것이며 청정을 위해 계행을 지킬 것이며 무한한 발전과 안락을 위해 인욕할 것이며 영광과 기쁨을 위해 정진할 것이며 생사윤회의 본래를 해탈하기 위해 선정에 들어지이다. 다함이 없는 부처님의 자비 공명이 상상하여지이다. 원하옵나이다. 저희로 하여금 나날이 새롭게 하소서. 두려움이 없게 하소서. 명고가 없게 하소서. 걱정 근심의 번뇌를 열게 하소서. 부처님의 유심력을 깨닫게 하소서.
보살이 국토를 장엄하고 여의주를 굴려 중생을 제도하니 이 여의주는 부처님의 자비요 실력이라. 이는 마하반야 바라밀입니다. 이로써 대자유를 성취하고 열반을 중득하니 일체의 두려움을 타파하고 모든 고뇌에서 해탈케 하시니 우리에게 광명천지가 열리며 모든 소원을 이루게 됨을 확신하옵니다. 마하바냐 바라밀, 마하바냐 바라밀, 마하바냐 바라밀. 비노선 이성 갖고 종교하고 다릅니다. 뭐가 다르냐 하는 것은 깨달은 자가 부처님이시죠. 깨달은 자가 깨달으려는 자를 깨닫게 하는 종교다, 그렇게 봐요. 깨달았다고 하는 것은 바로 무엇인가 하면요, 신이라는 말을 우리가 씁니다. 그 신이라고 하는 글자를 이렇게 풀이를 한번 해보면 이렇게 돌시자에다가 납신자를 써요. 이 신은 중간은 우리가 사는 세계고 위는 하늘이고 밑에는 땅입니다. 그래서 하늘과 땅을 합친 모든 우주를 한으로 볼 수 있다 하는 게 신이에요. 근데 뭐 신이 다른 데에서는 따로 있고, 신은 어떤 종교의 대상이 되고 마음의 대상이 되고 이렇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깨달으면 신입니다. 그래서 그 깨달은 각자도 이렇게 보면은 한문은 뜻글이기 때문에 이 글자가 묘하게 만들어져 있어요. 이렇게 해서 이것과 저것을 전부에서 볼 수 있다. 이렇게 바로 깨달은 각자거든요. 그러듯이 불교는 깨달은 자는 바로 부처님이시고, 깨달으려는 자를 그러는 것은 공부해서 나도 부처님처럼 깨달음을 얻어봐야겠다, 이렇게 하는 자를 깨닫게 하는 종교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인식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으셨다 그러니까 그 기원전 6세기경입니다. 6세기경 인도 북부에 카피라라고 하는 그 나라가 있었어요. 그 나라의 왕자, 그게 바로 시타르타입니다. 그 시타르타가 여러분들 사문유관에 대해서는 다 아실 거예요. 왕궁에 태어나 하나도 부족함이 없는 그 시타르타가 어느 날 성을 넘어서 동서남북으로 가서 우리말로 하면 처참한 광경을 보게 됩니다. 죽어있는 자, 병들어 있는 자, 신음하는 자, 이런 처참한 광경을 보게 되면서 무엇을 느끼느냐? 저곳에서 헤어나올 수는 없는 것일까? 이런 것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저곳에서 헤어나올 수 있는 방법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인을 택해서 장가를 가셨어요. 그리고 거기에는 라오라라고 하는 아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당신이 스스로 이 모든 것이 내가 성 밖에서 봤던 생로병사의 광경이라면은 다 세상에 영원히 존재할 수 없는 거 아닌가? 이런 한 생각을,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해서 성을 넘어서 출발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기원전 6세기경 인도 북부 카빌라구구 왕자 고타마 시타르타에, 이거는 부처님이 되시기 전에 왕자의 이름입니다. 그러면 고타마 시타르타는 신의 계시도 또 기적도 없이 오직 자신의 몸과 마음을 실험실 삼아서 인간 존재의 작은 원리를 탐구하고 6년간의 극한 고행 끝에 그 방법을 알아내는 거예요. 즉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사실상에서는 진실이 아니다. 한순간에 변해가는 무상한 것이며 거기에는 바로 생로병사가 항상 있다. 태어났다면 늙고 늙으면 다시 죽고. 근데 늙음의 고통과 죽음의 고통은 무한한 것 아닌가? 이곳에서 헤어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우리는 보통 중생은 뭘 생각합니까?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어서 부자가 되어볼까? 그 생각을 하죠. 근데 부처님은 그러지 않으십니다. 이 생사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오늘은 제가 지금 그 법회를 다른 데하고 조금 틀리게 하니까 우리 보살님들이나 거사님들은 이제 이거 들어보시고요. 그런 생각에서 출가를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앞에서 말했듯이 어떤 신의 존재라든지 나를 깨닫게 하는 존재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 신의 존재도 나를 깨닫게 하는 존재도 존재하지 않는다 했어요. 만약에 신의 존재가 있고 나를 깨닫게 하는 존재가 있다면 나는 신을 의지해서 깨달아야 되는데 신을 의지한 자들은 반드시 그 종이 될지언정 본인이 깨달은 사람은 없었다. 이런 이야기죠. 이제 그런 하나의 의미로 그때부터 부처님은 인간 존재의 작동 원리를 탐구했습니다. 인간 존재가 안이비설 신으로 색성량의 촉법을 반연하면서 안이비설 눈으로는 안식, 귀로는 이식, 코로는 냄새 맡고 입으로 맛보고 뜻으로 생각하면서 살아가는데 살아가는 그 동안에 우리는 생로병사라는 것을 거치면서 어느 땐가는 그 모든 것을 놓아버린다는 거죠. 그러면 그 놓아버리는 그 존재의 원리는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 이거였어요. 우리의 마음은 아니잖아요. 우리는 영원성으로 갖고 싶은데 그럼 이 존재의 원리는 어디에 있기에 이런 존재가 나를 감싸고 있는가 하는 거였습니다. 그 탐구하여 6년 만에 극한 고행 그때 그 방법의 아님을 깨달았다 그래요. 이제 부처님의 그 여러분들이 어디 인도에 같은 데 가보시면 고행상이 있습니다. 하루에 보리 하나와 물을 먹었다 그래요. 고행상이 있는데 가히 우리가 말하면 해골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말라 있습니다. 몸에는 한 점의 살도 없었고요. 몸에는 앙상한 뼈가 남아 있었어요. 그 6년간의 고행을 하시면서 바로 그 방법을 깨달은 것이 깨달음, 우리가 말하는 성불입니다. 부처가 되신 거죠. 그래서 부처님은 그 고행을 멈추고 또 보리수 아래에 고요히 앉아 다른 길을 열었습니다. 바로 그것이 부처님이 45년간 탐구의 결과를 말씀하신 모든 경전입니다. 경전인데 이거는 그때 우리가 인도는 지금도 이거 사성 계급이 뚜렷합니다. 저 아는 그 교수님이 델리 대학의 교황 교수로 가셨는데 갔다 오셔서 무슨 말 지금도 뚜렷하더라 하면서 외국에 가서 돈을 많이 벌어온 어떤 노동자가 돈이 생기니까 결혼을 하는데 거기는 왕족만이 코끼리를 타고 장가를 갈 수 있대요. 근데 돈이 생기니까 집도 사고 혹은 코끼리를 타고 장가를 갔는데 그 이튿날 아침 보니까 둘이 다 시체가 되어 있더라. 그 사회에서는 지금도 용납하지 않아요. 그걸. 그래서 사성의 계급이 뚜렷한 그런 하나의 존재인데 부처님은 딱 성불을 하시고 나서 그 왕과 천진을 가리지 않고 누구든지 불법을 공부할 수 있는 사람에게는 불법을 전하셨어요. 물론 바사리광이나 이런 왕들이 부처님을 모시고 바사리광 같은 분은 부처님이 천부의 금강경을 여러분들 금강일은 기수국 고도원에서 설하셨다 그러죠. 그런데 그 기수국 고도원을 우리가 오늘 21년간 거기에 거하면서 천부의 금강경을 설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읽어보는 금강경 그 가운데 한 권입니다. 한 권인데 천민에게까지도 전혀 차별을 하지 않으셨고 그때는 인도라는 세는 남성 우월주의이기 때문에
여성은 거기에 해당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남성과 여성에게도 같은 언어로 나누어 주었다. 그런 예가 하나 있어요. 그 부처님이 바사이 왕에게 공양을 받으시고 가시는데 우리가 말하면 인분을 치는 지게를 지고 가는 사람이 부처님이 오신 걸 보고 거기에서는 제1의 왕자요 깨달으신 부처님이니까 자기의 그 냄새가 부처님에게 묻을까봐 빨리 가다가 부처님 앞에서 엎어버립니다. 그때 부처님은 가셔서 손을 내미십니다. 딱 일어나라. 그러니까 감히 천민이 왕자요 부처님의 손을 잡을 수가 없으니까 벌벌 떠니까 가서 일으키셨습니다. 모든 사람은 평등하다. 그러니까 그분이 저도 출가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물으니까 출가할 수 있다. 그래서 그때는 부처님이 이렇게 딱 수기를 주면 머리가 딱 저절로 깎아졌거든요. 그래서 깎아지면은 아침마다 그 왕들이 쫙 와서 스님들이 쫙 앉아 계시면 공양을 이렇게 나누게 됩니다. 근데 마지막에 그 천인이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가서 일종의 신도니까 3배를 하고 공양을 올리거든요. 거기서 어떻게 할까? 망설이고 있으니까 부처님은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세상의 법 가운데는 천하고 귀함이 있을 것으나 마음의 불성은 천하고 귀함이 없느니라. 이는 벌써 사문이니라. 그 말은 3배하고 공양 올려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임금이 거기서 부처님 앞에서 3배를 하고 그 불가촉 천민이라 그러거든요. 그녀들은 손만 닿아도 안 되는 거예요. 그 앞에 3배를 올렸다. 이런 하나에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어떤 그 왕이나 천민의 사성 계급이 뚜렷이 있는 인도의 사회에서는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었어요. 그러나 부처님은 그것을 한나름에 타파해 버리신 분이 바로 부처십니다. 왜? 인간의 불성은 똑같다. 누구나 수행을 하면 부처가 될 수 있다 하는 거죠. 그리고 또 남성과 여성도 그렇습니다. 아직도 우리나라에도 남성과 여성은 남존 여비 사상이 우리도 2조 때는 많이 있었죠. 여자는 그냥 집에서 일을 하고 받들고 살고 남자는 나가서 일을 하고. 그렇지만 인도는 우리나라보다 더 철저했습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누구나 다 불법을 알고자 하는 자는 불법에 귀의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었어요. 그 가장 대표적인 것이 부처님의 이모 되시는 분, 또 부처님의 아내 되시는 분한테 다 비구니가 되었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그런 게 여성에게도 같은 언어로 나누어 주셨습니다. 자기가 깨달은 것, 공부하는 방법을 가르쳐 줬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세상에 그 가장 혁명적인 선언은 인간 스스로의 힘으로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다 했습니다. 우리가 괴로울 때 그 누구도 고통에서 벗어나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인간 스스로 고통에서 벗어납니다. 그는 신이 아니라 인간 자신이 자신의 구원자다. 이렇게 말해요. 인간 자신이 자신의 구원자다. 우리가 신의 질서로 유지되는 계층사회에서 그렇게 제시하신 그 한번 보면 신의 은총이 아니다라고 그 말할 때 이것은 위험한 선언이다 그랬어요. 그때 그 인도 사회에서는 굉장히 위험한 선언이죠. 만약에 그분이 왕자가 아니었다면 맞아 죽었을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특정한 이기에 봉착했을 때, 우리가 인간이 특정한 이기에 봉착했을 때 부처님의 사유는 고려히 안에서 생각하는 게 사유 아니겠습니까? 사유가 어떤 방식으로 돌팔구를 열었는지는 역사적 사실을 우리가 살펴보면 돼요. 근데 부처님의 사유, 우리가 보통 우리나라 참선한다 그러죠. 그 사유입니다. 나는 무엇인가? 내 마음은 왜 이렇게 일어나고 있을까? 왜 같은 말인데 언어가 나쁘면 내가 분노를 느낄까? 언어가 좋으면 행복을 느낄까?
근데 사실 보면 귀로 듣는 건 똑같지 않습니까? 근데 말은 언어가 다를 뿐인데 거기서 좀 다른 언어라 해서 불편을 느끼고 좋은 언어라 해서 행복을 느낀다면 이것은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집에 가셔서 그 말에는 그런 뜻이 없는데 뜻만 있을 뿐 현실이 없는데 왜 그럴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사회가 어떤 방식으로 돌파구를 열었는지를 역사적 사실로 살펴보면 처음에는 마음의 이기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이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마음이 어떻게 해서 불편하고 어떻게 해서 믿고 어떻게 해서 사랑하고 그것은 마음의 이기입니다. 내 본 마음에는 전혀 그런 게 없어요. 그러면 그런 것이 어떻게 나오느냐? 분별에 의해서 나옵니다. 그럼 분별은 왜 나오느냐? 애착에 의해서 나옵니다. 그럼 우리가 말하는 애착은 어디를 애착하느냐 하는 겁니다. 마음을 애착하느냐? 육신을 애착하느냐? 이렇게 한번 따지면 마음은 부처님은 찰나에 900생멸을 한다 그랬습니다. 똑딱하는 새 900번 변할 수 있는 게 마음이고 우리 육신은 차츰차츰 늙어서 사라져버릴 수 있는 게 육신이다 이거예요. 그러면 남이 밉다 해서 내가 미워주는 것도 아니고 남이 이쁘다 해서 이뻐지는 것도 아닌데 그 언어 자체에 내 마음이 움직인다는 것이 바로 마음의 이기인 거예요. 한번 이런 것을 생각해 보시면 어때요? 그 다음에 불평등의 얘기였습니다. 왜 인간은 똑같은 것인데 귀족이 있고 천민이 있냐? 가난한 자가 있고 부자가 있느냐? 선한 자가 있고 선하지 못한 자가 있는 거였어요. 그것은 어디에서 나왔을까? 이런 이야기죠. 또 생태의 이익입니다. 그 다음에는 생태의 이익이라는 것은 모양이 다 다릅니다. 뭐 사람은 비슷비슷하겠지만 우리가 육도 중생을 보면은 가장 보고 느끼는 것이 뭡니까? 축생과 사람. 근데 축생과 사람의 다른 점은 모양이 다를 뿐이지 마음은 똑같습니다. 우리 집도 강아지가 한 마리 있는데 그놈 사랑하고 예뻐해주면 지도 사랑하고 예뻐해줍니다. 근데 좀 뭐라고 하면은 지도 저한테 달라듭니다. 이게 바로 생태의 이익입니다. 거기에서 나오는 모든 감정들이 우리가 사는 사회를 만듭니다. 그래서 마음의 이익이, 불평등의 이익이, 생태의 이익 속에 사는 것이 바로 우리다. 이곳에서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 것이 참으로 이런 위기를 벗어날 수 있을까 하는 것이 부처님의 생각이고 말씀입니다. 이게 바로 부처님의 경전이에요. 근데 이거는 지금 이런 정체성의 위기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같은 세상 우리가 한번 보면 AI가 라는 것이 생겨났어요. 과학에 의해서. AI를 누가 만들었습니까? 인간이 만들었어요. 근데 지금은 만들어 놓고 그의 종이 되는 시대입니다. 그거와 똑같이 내가 내 생각을 만들어 놓고 그 생각의 종이 되는 시대입니다. 바로 그게 중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중생을 벗어날 수 있는 것, 방법론, 이것을 설명하신 것이 바로 부처님의 법입니다. 그래서 자, 이거 AI가 있는 그 생각에 인류는 다시 생각합니다. 나는 누구인가? 모든 것이 다 이제 AI가 다 한다고 그러거든요. 그럼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또 고정된 자아가 없다는, 부처님에서 고정된 자아가 없다는 무아의 통달이, 무아라고는 이것이 부처님의 이런 문구를 여러분들이 잘못 생각하면 큰일 납니다. 근본적인 자아는 있어요. 그러나 내가 생각하고 살아가는 환경 속에서 생활하는 내 모습은 무아의 일입니다. 환경에 의해서 움직인다라는 뜻이에요. 이게 자기 자신이 없는 거죠. 자기 자신은 뚜렷이 있는데 환경에 의해서 내가 되는 거예요. 계속. 그렇게 안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비록 AI가 세상을 움직인다는 그런 인류가 다시 그렇게 AI에 의해서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나는 누구인가? 그래서 고정된 자아가 없다는 무아, 부처님 무아는 바로 왜 무아라고 하느냐? 네가 안입술 신으로 색성량비 촉법을 감지하면서 잠시 일어났다 생각, 사라지는 생각은 주체가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무아예요. 왜? 그게 주체가 있다면 영혼이 안 변할 거 아니에요. 그러나 환경이 변하면 금방 변해버립니다. 그러니 아가 어디가 있습니까? 아는 우리가 아집, 아야, 또 뭐 별것이 다 가장 존경받고 가장 변할 수 없고 가장 대단히 도도한 것이 아입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싹 무엇에 의해서 사라져버립니까? 환경에 의해서 사라져버립니다. 조금 전에 좋다고 했다가 금방 뭐 하려면 또 싫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무아의 통찰이 오늘날의 뇌과학과 인공지능 연구에서 새로운 언어로 다시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이제 무엇이겠습니까? 그들의 종이 될 거 아닙니까? 그럼 나는 뭡니까? 그래서 이륙등식 바로 역사를 보면 지식의 전달입니다. 그 많은 모든 사람들의 지식이 지금까지 흘러와서 학문을 만들고 과학을 만들고 조금 더 나아가면 인류의 행과 불행을 만듭니다. 근데 이제 부처님의 경전은 앞에서도 말했듯이 천민, 뭐 귀족, 여자 남자 없이 똑같이 평등해 버렸습니다. 왜? 다 자아가 있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런 부처님의 그 49년 설법이 불경을 계속 인도에서만 돌아다닌 것이 아니라 세계적으로 퍼졌습니다. 그래서 불경을 복제하려는 열망이 어땠습니까? 우리가 구텐페르트라는 것이 있어요. 그거보다 600년 철학입니다. 600년 앞서가지고 인쇄술을 발전시켰고 그 발전시킨 모든 인쇄술에 의해서 부처님의 법이 실크로드를 따라 불교의 확산이 인류 최초의 대기업 문명 간 지식 네트워크로 만들어지면서 지구의 전반 중생에게 전파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동남아를 비롯한 이 동양까지 흘러온 거예요. 인도에서. 이제 그런 어마어마한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부처님의 경전이고 부처님의 사상이고 부처님이 중생에게 가르쳐 주려고 했던 하나의 길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배우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온 거예요. 그렇게 되면 뭐가 되겠습니까? 모든 것은 내 마음대로 내가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남이 만들어주는 거 아니에요. 내가 만드는 거예요. 그럼 내가 만들기 위해서는 어디 해야 합니까? 내가 내 마음을 다스릴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화난다. 경계가 화나게 했다 해서 금방 화내고 경계가 행복해지게 했다 해서 금방 행복해지는 게 아니니까. 바로 그런 방법을 가르치는 게 불교다. 물론 그 가운데는 우리가 말하는 신심이라는 것은 바로 뭐냐? 부처님의 경계는 우리 중생이 생각할 수 없고 부처님이 말씀하신 모든 것은 마음 다스리는 법인데 그 마음 다스리는 방법을 우리는 모릅니다. 모르기 때문에 그 하나하나를 만들어 놓은 것이 부처님의 법이에요. 그래서 첫째 불교의 무엇이고 육바람이라면 보식이죠. 베풀고 살아라. 거기에 뭐가 생깁니까? 화합이 생깁니다. 자기 분수 지키고 살아라는 게 지혜예요. 우리가 사는 세상은 행복한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불행한 것이 더 많다. 그렇게 참고 살아라. 이런 인욕입니다. 이 앞에 세 가지를 부지런히 해라 하는 게 정진이에요. 그것을 부지런히 할 때 모든 경계에 춤추던 마음이 고요해질 수 있다는 게 선정입니다. 고요해질 수 있는 게 선정에서 그 선정에 들어가면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지혜가 생긴다는 거예요. 바로 이게 육바람입니다. 그런 방법으로 마음 다스리는 법을 가르치셨고
뭐 12인연법 같은 거 보면은 우리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태어날 때. 그게 바로 무명입니다. 그러나 모른다고 해서 전체를 모르는 건 아니거든요. 조금이라도 아니까 그대로 행동하는 게 핵이. 그 다음에 모든 것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인식이에요. 그 뱃속에 있을 때 이야기예요. 그대로 모양이 생겨서 명색이라는 게 그 말이에요. 이름과 모양이 생기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계속 돌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가 말하는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이 무명이 명으로 바뀔 때, 어두운 것이 밝음으로 좀 보일 때 나쁜 곳은 안 들어갈 거 아니에요. 좋은 곳에 들어. 안 들어가는 게 뭡니까? 내가 보이는 경계가 달라진다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똑같은 경계 놓고 볼 때 미혹한 사람이 보는 경계와 지혜로운 사람이 보는 경계가 달라집니다. 지혜로운 사람이 보면은 그럴 거야. 저런 건 참으면 돼. 미혹한 사람은 한 대 쉬어? 싸워? 완전히 이거는 평화와 투쟁으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바로 그런 방법을 쭉 말씀해 놓으신 게 12인연법이고 아까 말하는 게 육바람이고 또 팔정도 가면은 바로 봐라, 바로 생각해라, 바로 살려라. 이런 하나의 모든 그 부처님의 법이 실크로드를 통해서 이 동양의 전 세계에 퍼졌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중국, 일본, 우리나라 다 불법을 의지해서 사는데 불교는 모두 신의 계시를 믿는가 아니라 신으로 갈 수 있는 길을 제시하는 것이 바로 불교입니다. 그걸 알으셔야 돼요. 내가 신이 될 수 있는 요즘 아까 이야기했던 신은 볼 시자에다가 이렇게 하면 하늘과 땅을 보는 게 신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럴 수 있는 자기의 본 마음과 기능을 기를 수 있는 방법론을 말하는 것이 바로 불교예요. 여러분들이 달리 불교를 보면 안 됩니다. 바로 봐야 됩니다. 바로 볼 때 길이 보이는 겁니다. 아이들은 이런들은 좀 어려운 말이죠. 오늘은 우리 학생들도 있고 또 그래서 불교를 바르게 한번 이야기해 보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시고 불교는 신의 종교도 아니고 신이 되는 종교다. 내가 신이 되는 종교다. 또 행복을 주는 것도 아니고 행복은 내가 만드는 것이다. 똑같은 환경을 놓고 행복은 내가 만드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의 주인공은 나다. 그러면 주인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혜로워야 됩니다. 지혜로우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우리 사바세계에서는 인욕이 필요합니다. 그 인욕을 키우려면 자기가 살아가는 환경을 바르게 살아야 됩니다. 바르게 사는 첫째 조건이 뭐냐? 나누면서 사는 곳입니다. 이렇게 하나의 연결된 고리 속에서 부처님은 신이 되고 인간이 되고 축생이 되는 가운데에 참으로운 자아의 발견이 무엇인가를 말씀해 놓으신 것이 바로 부처님의 법이다. 그러니까 여기 오신 분들은 앞으로는 그렇게 생각하시고 우리 좋은 불자가 되십시다. 네. 모두 일어나서 주시겠습니다.